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겠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여쭤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가 왜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 천국에 가겠다는 의지로 세상 종교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 땅에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약이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맨 처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게 만들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본주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상의 종교요, 세상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자, 2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상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역하지 말라. 예수님의 구원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들고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막으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것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행위를 들고 나와요. 인간의 노력을 들고 나온다고요. 내가 구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구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예수피 말고 너희들 자랑거리들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내가 죽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이런 사고는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이제 그들이 들어오면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도할 때 무서움과 위험과 하나님의 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중보자인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시나산의 그 광경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노력으로 나오면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를 만들어내고 내 행위로 구원을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거기에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 천국의 장자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자,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백성들, 천국의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천국의 모임에 들어올 순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신의 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하늘의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신의 산은 제가 있는 자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그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만남을 이룩하고 십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신의 산 꼭대기에 불이 붙고 있어요. 불이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검은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신의 산 꼭대기에 자욱하게 임했습니다. 깜깜함과 어둠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천둥 번개가 꽝꽝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번개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번개 맞을까봐, 벼락 맞을까봐. 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번개가 막 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둥퉁 벙꽝 치는데 벼락 맞아 죽을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거기다가 누구든지 올라오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이라도 얼씬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있죠.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땅의 피조물은 어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다 죽이겠다. 자, 20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며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오금이 저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세도 두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웠던지 천둥처럼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준 것뿐이라고 말씀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땐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무서웠지만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린대요. 땅과 하늘이, 천지가 개벽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땅만 흔들려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은 거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지진의 진동은 있지만은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진동은 일어나지 않죠. 일본의 사람들은 얼마나 지진의 겁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정신 막 노이로제가 걸리잖아요. 지진만 일어도 막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들어 버린대.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린대. 얼마나 무섭겠어요.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전부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 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에 타서 소멸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흔들리는 인간의 행위를 붙잡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는 흔들려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흔들리며 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인간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학이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 행위를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행위를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장자들의 모임, 그러면 총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 하늘의 장자들이 모인 총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총회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의 총회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이 총회의 모임이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남기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동시켜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예수의 피의 역사만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르게 만드는 능력의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내 노력 붙잡지 마세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입에 댄 구원이요, 바리새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장자권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자권이 아니에요. 하늘의 장자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장자권.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하늘을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에서는 땅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서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도 에서가 되라고 하지 야곱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실패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 좋은 대학만 가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오직 좋은 대학, 인류대학, 그곳에 가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학원에 안 가면 기겁해요. 그러나 교회 안 가면 놀라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 청년들이 그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을 심고 예수를 가르치니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지만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 따라 우리는 내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이 엄청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무시하고 사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모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봐야 지옥이 무서운 줄 알죠. 그러나 지옥에 안 갔으니 지옥이 무서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 가봤어? 지옥 가봐야 알지. 나는 죽어봐야 알겠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텐데 그 고통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구원을 무시하지 말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야곱을 다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들을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간섭하세요. 만지시는 거예요. 육의 것을 빼앗고 육의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육의 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늘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불평, 불만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야곱은 구원의 장자권을 팥죽을 포기하고 얻었는가? 그리고 예서는 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을까? 여기서 믿음이 개입한 거예요. 믿음이 야곱을 끌고 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이 장자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쟁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야곱이 왜 구원받았느냐? 야곱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붙잡았기에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팔아 넘기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들, 세상의 가치보다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예면합니다. 교회를 예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경솔히 여긴 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고 지옥의 백성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에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장자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 만들어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태어날 때는 에서가 천국 가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 에서가 천국 가는 장자로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은 지옥 가는 차자로 태어납니다. 장자만 천국의 총회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인간의 순리대로 보면 에서는 천국에 가야 되고 야곱은 지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장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줍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요? 누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까? 차자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는 인간의 순리로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천국은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리대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인간의 순리로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장자가 모인 곳이 아니고 인간의 혈통적 장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천국에 인간의 자랑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으로 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천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천국은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천국으로 보내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자만 천국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구원의 장자를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장자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장자일까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핏뿌림을 받는 자. 예수의 속죄를 경험하고 그 속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다 장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천국의 장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장자가 뭐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장자라니까요. 구원받을 장자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를 거역한 자는 모두가 불에 태워질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이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행함도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으니 율법 신앙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의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행함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그래서 행함이냐 믿음이냐의 싸움이에요. 누구 것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나오느냐, 예수의 것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 행동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 자랑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내 자랑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에 불과한 것이고 내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내 자랑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요 심판받아요. 그걸 불로 태워버린대요. 불에 타버릴 겁니다. 예수 피로 나가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자는 모두가 지옥의 백성이 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자가 아니라 예수 피로 나오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믿음의 기초를 예수로 세워야 구원받습니다. 자, 내 믿음의 기초 어디에다 세우고 있는가? 내 행위에 세우고 있는가? 내 자랑거지로 세우고 있는가? 내 충성 봉사로 세우고 있는가? 그걸로 세우지 말래요. 오직 예수로만 세우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이요, 말씀의 구원이요, 성경의 가르침의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산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지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그 모든 게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행위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 노릇하며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며 병을 고치며 권세를 행했던 모든 사람들, 그게 자기 행위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받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산산설교의 결론은 심판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산산설교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 새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언약에선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살인하려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음으로 미움을 가져도 어떤 자를 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미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속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자로 여긴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살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죄 아래. 죄인인 겁니다. 어떤 인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난 제가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 죄를 범한 자, 너는 분명히 살인자야.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면 그 미움 자체가 살인이야.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한다고요. 살인적 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미움의 죄, 도둑의 죄, 간음의 죄, 모든 것.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율법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다. 세상 법으로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범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하지 않아도 마음만 풀어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을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4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지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래와 반석을 집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이냐를 보지 않고 어디에 지었느냐를 보고 있어요. 그 집을, 내 신앙을 어디에 세웠느냐, 내 믿음을 어디에 세웠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한다고 말씀합니다. 터를 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해요. 그 기초가 네 행위냐, 네 자랑이냐, 네가 했던 업적이냐, 그걸 보고 판단하신답니다. 내 행위가 되면 심판받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터는 근본이요, 바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터를 의인화해서 말하면 그 터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구 위에 세워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된 겁니다.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하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은 홍수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피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에 터를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터, 예수 안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견고하게 설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나는 심판 앞에 다 무너지고 다 심판받고 불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심판받기 때문에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함은 시절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특습니다 해도 언젠가는 변하게 돼요. 인간의 의지와 열정은 다 변합니다. 무너져요.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무너집니다. 나는 결코 변치 않을 겁니다. 그 장담했던 베드로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위예요. 행위. 내 행위, 내 결단. 이것이 행위가 돼버린다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의지가 없어서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조차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열심과 행함을 의지하는 신앙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대요. 불로 소멸해 버릴 것이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열정과 행함을 의지하는 신앙 그렇게 살지 말라.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 믿음, 내 자랑이에요. 내 믿음 이렇게 좋다. 자랑입니다. 내 믿음 따라올 사람 없다. 자랑이에요. 자랑. 이게 행함이라고요. 자랑거리로 등장하는 순간 이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폭풍과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게 설 것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감당하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들을 섬긴 자는 불 속에서도 살아났다고 말씀해요. 아들을 섬기지 않는 자는 불 속에 타버려 죽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러 우상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기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는 사람이 그 곁에만 가도 그 넣었던 사람들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죽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불 속에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금신상에 절한 자는 풀무불 입구에만 가도 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신앙은 불에 타버리는 신앙이라고 같다고 말씀하고 인간이 만든 신앙, 종교는 다 불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에 오면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소멸하는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에 타지 않는 신앙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 붙잡지 마시고 내 자랑 붙잡지 마시고 내 행위로 기초를 우리의 구원을 쌓지 마시고 예수 위에 예수 믿음 위에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내십시오. 거기엔 자랑이 존재할 수 없어요. 뽐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십자가 붙잡고 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자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내 신앙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당신 믿음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랑으로 나오는 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불타버리는 믿음, 여러분 소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타버리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가감없이 버리셔야 돼요. 내 행위, 내 자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세워진다면 그건 다 무너져 버릴 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불에 태워버린대요.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인간의 종교성으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다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해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그리고 부정하게 여기는 모든 자들을 온수처럼 여기며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하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거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대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요.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온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십자가 믿지 않고 세상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가감하게 심판하신대요. 덜덜 떠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지가 떨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옥의 무서움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예수 십자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자랑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함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태우신답니다. 내 자랑으로 구원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내 자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 받으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죄하고 참수할 겁니다. 내 행위로 나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나 구원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구원이 흔들려요. 그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겁니다. 사탄이 참수하는 것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경고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나를 참소해도 사탄이 와도 나를 참소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사탄이 나를 참소한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만이 살아 움직이는 불에 타지 않는 믿음이요. 내 행위가 아닌 예수 피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 자만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위 구원, 율법적인 구원으로 심판대 앞에서 불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행위적 믿음으로 자랑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믿음 내가 안 받는다. 그 자리에서 내가 심판할 거다. 불로서 태워버릴 것이다. 강하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예수 피로,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